로마에 가면 이제 성 베드로 성당이 있거든요. 정말 감사하게도 기회가 되어서 그곳을 방문합니다. 긴 줄을 뚫고 성 베드로 성당에 갔는데요. 그 웅장함, 우리가 이제 이건희 회장님께서 컬렉션, 이 기증한 그 미술품들이 너무 많아서 놀래잖아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수많은 작품들, 높은 천장을 통해서 울려 퍼지는 이 웅장함의 이 고요함, 이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곳에 갔을 때 정말 이 시끄럽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조용하게 행동을 조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룹이 한 30명이 갔는데 분명 그 안에는 믿음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목적으로 오신 분이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 모든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그만큼 공간이 주는 어떤 이 신비로움, 공간이 주는 웅장함을 여러분 느끼게 되어집니까? 이 마침 시간이 맞아가지고요. 그 중간에서 미사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여행객들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큰 이 안내 선을 그어놨어요. 그래서 그 안내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어떻게 합니까? 미사에 참여를 합니까? 구경을 합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구경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행으로 그곳에 방문하여서 그 미사 드리는 장면을 구경을 하고 있어요. 구경을. 그래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이 오고 가고 해요. 웅장함, 신비로움, 여러 가지의 이 기도해야 할 것만 같은 이 종교성을 일으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가다 보면 그 안에 이 측면으로 수많은 성인들의 동상, 수많은 성인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앞에 초를 놓고 기도할 수 있게끔 기도 처소를 만들어 놨어요. 그 끝에, 가장 무대 그 끝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요. 그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기도를 하게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그 믿음, 유일하신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하나님만을 의지해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수많은 성인들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모습들, 굉장히 마음에 이 뭐랄까요, 씁쓸함, 이 웅장함과 이 신비로운 공간 속에 마치 예수님은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게 되어져요. 천주교가 그래요. 유일하신 예수님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수많은 성인들의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이 수많은 이 잘못된 교리를 그곳에 담고 있어요. 천호동에 한 성당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뭐랄까 씁쓸함해서 사진을 찍어놨는데요. 천호동에 이 큰 기둥이 세워져 있고 그곳에 한 문구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문구가 잘 보이시나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누구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성모. 누구를 가리켜요? 마리아를 가리켜요. 원죄 없이 잉태된 성모. 굉장히 용감한 거예요. 교리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대놓고 이야기를 못해요. 왜? 수많은 이 장로교, 수많은 교회에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놓고 그 이야기를 천주교가 안 하거든요. 근데 천호동 성당에서는 그걸 써놨더라고요. 원죄 없이 잉태된 성모 마리아를 이제 마치 예수님과 동격화시키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는 그런 교리가 있어요. 마리아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교리가 그곳에 담겨져 있어요. 유일한 예수님, 유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씁쓸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웅장합니다. 신비로운 이 미사에 이 형식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냥 기도해야만 될 것 같은 분위기를 느껴요. 그래서 정말 기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이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기도 많이 해요. 여행객들이 기도 많이 해요. 그러한 공간에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셔요. 우리 그 경주에 가면 불국사가 있어요. 여러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불국사에 가도 그 석굴암의 큰 불상을 보아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때요? 우리는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좀 찝찝하고 그냥 그 자리가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종교성이 막 자극이 일어나요. 고요함 속에 피어나는 향기로 말미암아 이 종교성이 발휘되어진 형태가 나타나요. 그냥 자연 환경을 통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주위를 둘러보면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반드시 사찰이 있어요. 사찰이. 절간이 있든지 아니면은 이 초가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그곳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요. 예수님. 우리의 마음이 자극되어져서 그냥 막연한 기도는 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종교성, 이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어 이 세상에 뛰어넘는 영성을 경험하는 듯 싶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남겨져 있지 않아요.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활동하신 신약, 초대교회의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에요. 많은 형식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 신앙의 고백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삶으로 나타나요.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삶의 규범으로 나타나요. 그게 예수님이 활동했던 바리새인들, 신약의 배경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안에는 누가 없어요? 누가 없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지만 그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형태가 되어집니다. 굉장히 두려워요, 저는. 한국 교회가 혹시 그런 모습이면 어떻게 될까? 만약 내가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안 계셔.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만큼 비참한 삶이 어디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빠져버려. 오늘 본문에 에스라의 이 마음을 여러분 주목하세요. 에스라가 어디까지 영향을 주냐면 예수님이 활동하였던 그 초대교회, 신약의 배경이 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에스라가 영향을 줘요. 에스라가 무엇을 강조합니까?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9장 10장에 가서 그 에스라의 개혁은 그거 한 가지예요.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라. 그것이 곧 개혁을 일으키는 에스라의 영향이에요. 그 영향에 따라서 회당이 세워지고 회당에 걸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의 선포가 규범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채워지는 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게 누구의 영향이에요? 에스라예요, 에스라. 많은 학자들이 에스라의 영향으로 초대교회의 이 역사가 펼쳐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냐고, 에스라가. 정말 이 형식, 말씀대로 살아라라는 이 쭉정이, 핵심이 빠진 이 쭉정이만 이 에스라가 강조하고 있냐고요. 그 마음을 여러분이 헤아려서 함께 보시길 바라요. 오늘 8장의 본문은 무슨 배경이냐면 드디어 2차 귀환이 벌어집니다. 7장에 다짐하고 아낙사스다 왕의 이 호의, 배려를 통해서 특별한 권위를 받아서 드디어 2차 귀환을 진행하는 상황이에요. 1절에서부터 14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차 귀환, 2차 귀환에 이 누가 오느냐? 한 1,500여 명의 남자의 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 1,500명이 대표되는 사람과 함께 지파가 소개되어져 있고 이 가족들까지 따지면은 5,000명에서 많으면 9,000명, 가족을 4명으로 따지면 5,000명, 5명으로 따지면 9,000명여 명의 이 귀환자들이 오게 된다라는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제 출발하자. 한 자리에 모여서 그 사람들의 인원수를 세고 재정비를 하면서 3일에 걸쳐서 잠깐 멈추는 상황입니다. 15절에 보니까 3일 동안 멈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에스라가 하나를 발견을 해요.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냥 꼼꼼하게 인원을 체크해서 제사장 사람들, 왕의 족속, 그 다음에 12지파의 지파가 잘 꾸려졌다. 비록 이 1차 귀환보다 인원은 작지만 짜임새 있게 꾸며졌다.
이와 같은 기록을 남겨놓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15절의 말씀. 우리 1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슨 문제가 발생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레위 지파가 없대요.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대요. 레위 사람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 나름대로는 1절에서부터 14절을 살펴보면 2절에 보니까 제사장, 2절에 누가 나옵니까? 비느하스라는 자손 중에 비느하스가 아론의 자손이에요. 제사장, 대표적인 제사장의 자손이 포함되어 있고 2절 후반부에 보니까 다윗 자손, 왕의 왕족의 자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12지파의 대표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름대로 짜임새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출애굽을 시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 제사장과 왕족, 그리고 12지파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형식을 갖췄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발해도 될 것만 같은데 누가 없습니까? 레위 자손이 없대요. 레위 자손.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레위 자손이 없으니까 에스라처럼 레위 자손을 찾으러 갔다 올 것 같아요? 아니면 레위 자손 없어도 되지 않을까? 이미 1차 귀환에 레위 자손들이 갔으니까 굳이 이번엔 좀 빼도 괜찮지 않을까? 왜? 이 레위 자손은 예루살렘 성전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동하는 과정에는 그 레위 자손이 필요가 없어요. 가서 레위 자손이 필요한 것 뿐이지. 그런데 이미 그곳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는 레위 지파가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오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들 빼고 가도 되지 않을까? 어떠한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마음은 한번 여러분 눈앞에 5천여 명, 최소한에 있는 5천여 명이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5천여 명을 앉혀놓고 3일 동안 기다리게 하고 레위 사람들을 찾아가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예루살렘에 레위 지파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기대하고 일단 모인 사람들부터 출발합시다. 이 마음이 들까요? 아마 좀 작은 모임, 무슨 큰 행사를 치르신 분들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3일이라는 시간을 먹이면서 또 다른 그룹을 기다리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 모임을 한다든지 무슨 수련회를 간다든지 약속이 있어서 9시에 출발합니다. 두세 사람이 늦어. 1시간 늦어서 10시에 와요. 1시간 기다리는 거 기쁨으로 기다리시나요? 물론 기다려요. 겉으로는 웃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쓰려요. 1시간이 2시간이 돼요? 한두 사람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린다? 여러 가지의 이 생각의 갈등이 틈이 벌어져요.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에스라는 결단을 내려요. 그 결단도 그냥 레위 지파를 데리고 와라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12명을 뽑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 12명의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6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랴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찰한 사람 요야림과 엘라단을 불러 레위 지파가 없는 문제를 찾았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데리고 와야 하는데 누구를 보내요? 누구를? 족장이라고 표현되죠. 모든 족장 10명. 거기에 더 플러스 명철한 사람 2사람. 무슨 마음일까요? 에스라의 마음. 무슨 마음일까요? 에스라는 이미 아다사스다 왕을 통해서 많은 자유와 권위를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법적인 권위까지 받았어요. 나름대로는 이 에스라가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어디 가서 레위 사람 좀 데리고 와라. 최소한 레위 사람 몇 명은 와야 된다. 명령을 내려도 되는 위치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 16절에 나타나 있는 에스라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냥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마치 모시러 가는 것 같아요. 누구를 보내서?
각 지파의 족장, 각 지파의 리더들, 나름대로는 각 지파의 대표자들을 뽑아서 거기도 부족해서 2사람을 채워요. 명철한 사람 2사람을 채워서 12명을 보내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모시러 가는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고, 왜? 자, 여기서 좀 시선을 바꿔서 레위 지파가 왜 안 왔을까요? 레위 지파가 이 소식을 못 들었을까요? 야, 이스라엘 백성 2차 귀환이 있대. 이 소식을 못 들었을까요?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이 많은 경비와 호의를 받아, 이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2차 귀환을 한데 이 소식을 못 들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소문은 그냥 걷잡을 수 없이 퍼지잖아요. 좋은 소문이든 나쁜 소문이든 퍼지게 되어 있다고요. 그 소식이 반드시 들렸을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그런데 왜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그래도 대표잖아요. 제사장은 그래도 대접을 받는 위치잖아요.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종으로 사나 노예로 사나 그곳에 가서도 하는 일이 비슷한 거예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는 것보다 이쪽은 뭐예요? 나름대로 자기의 만족이 있지. 레위 지파의 이 신분을 가지고 하는 일은 그다지 허드렛 일, 그다지 의미 있는 일보다는 오히려 본인들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비천한 작은 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나쁜 마음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굳이 우리가 갈 필요 있나? 우리 안 가도 다 될 거야. 이미 1차 귀환 때 간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 가도 돼. 나름대로의 이 작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실제로 민수기 16장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민수기 16장에 모세와 아론 앞에 고라 자손이 찾아옵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의 한 족속이에요. 고라 자손이 찾아와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건의를 하는 거예요. 무슨 건의? 혼자 온 게 아니라 자기의 자손들을 데리고 왔어요. 250명을 데리고 왔어요. 고라 자손이 찾아와서 이럽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도대체 의미가 없다. 좀 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더 큰 일을 우리에게 좀 맡겨달라. 모세와 아론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아, 기특하다.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고 싶구나. 더 큰 일을 하고 싶구나. 내가 그 일을 맡겨줄게. 칭찬하고 그 고라 자손을 인정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주차 봉사를 오랜 시간 했어요. 주차 봉사 말고요. 안내 좀 할게요. 주차 봉사 말고 재정부 좀 제가 섬겨볼게요. 여러 가지 자신의 작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리더에게 찾아와서 권할 수 있죠. 할 말 할 수 있죠. 좀 더 다른 일,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내가 하고 싶어요. 말할 수 있죠. 근데 희한하죠. 고라 자손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멸절이 되어집니다. 고라 자손이 사라져요. 16장 9절, 민수기 16장 9절, 모세가 그 고라 자손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 있느냐? 무슨 뜻이에요? 생각해봐라. 정말 그게 작은 일이냐? 하나님이 구별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세움마다 하나님이 그 섬기도록 봉사하도록 그 자리를 맡기신 건데 그게 작은 일이냐? 고라 자손이 했던 일이 문지기예요. 고라 자손이 했던 일이 노래를 해요. 고라 자손이 했던 일이 성전에서 빵을 만드는 일을 해요. 그 스스로는 안 해도 돼. 자기네들이 그 일 하지 않아도 돼. 작은 일, 비천한 일로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세에게 나아갑니다. 더 큰 일을 나에게 맡겨주세요. 의미 있는 일을 나에게 맡겨주세요.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정말 작은 일이냐? 정말 그게 원어로 따지면 비참한 일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레위 사람들이 자신의 일이 보잘것없는 비참한 일로 여겼기 때문에 그 2차 귀환자의 명단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또 다른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맥콜빌레 박사는 레위 지파가 소유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포함되어져서 그 나라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아무런 소유, 재산을 갖지 않게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이 유일한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상징적인 의미를 레위인에게 심어주셨어요. 레위 사람들이 지나가면 저 사람 소유가 없네, 기업이 없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유일한 소유가 되는 사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에게 주어진 것은 청지기로 맡겨진 것뿐이지,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지파들이, 레위 지파가 노예로 살면서 포로로 끌려가서 새로운 문화를 겪으면서 무엇이 생겨요? 소유가 생겨버렸네. 본인의 일한 거에 대한 대가가 생겨버렸으니 그 맛을 본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귀한 자로 참여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라는 연구도 있어요. 이렇든 저렇든 레위 지파는 한 사람도 그곳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보았을 땐 괘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에스라가 판단했을 때 아니 이렇게 거룩한 일에 참여를 안 해? 혼을 낼 마음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정중하게 청합니다. 그들이 함께 참여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해요. 대표자들을 세우고 명철한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에게는 크고 작음이 없는, 이 귀중한 것과 비참한 이 차이가 없는 하나님이 맡겨준 일에 반드시 레위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청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12라는 숫자에 어떤 형식에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에스라를 주목하세요. 에스라의 마음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왕족을 이야기하고 12지파를 이야기해요. 그렇죠? 사람을 보낼 때 몇 명을 보내요? 12명을 보내요. 레위 지파가 돌아옵니다. 40여 명의 레위 지파가 참여를 해요. 그 40여 명의 지파가 참여한 레위 지파에게 어떠한 일을 벌리냐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4절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슨 일이 벌어진지 보세요.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40여 명의 레위 지파가 왔어요. 이 40여 명의 레위 지파 중에 몇 명을 세워요? 몇 명이요? 12명이에요. 10명 플러스 2명. 2명 플러스 1명. 12명을 세워요. 형식으로는 12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형식,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어요. 그렇잖아요. 형식. 그래서 그 영향이 초대교회까지 가는 거예요. 철저히 12지파가 우선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우선이다. 그러므로 그 12지파는 하나님 말씀만을 철저히 따르며 살아가야 한다. 형식. 근데 에스라는 그 형식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형식 플러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그곳에 담는다고요. 12지파, 레위지파를 청할 때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아요.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않아요. 철저히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이 얼마나 레위 지파를 소중히 여기는지, 그들을 통해서 맡겨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다시 우리의 시선으로 돌아와서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느끼게 해요? 세상은 비교, 시기를 느끼게 해요. 제가 차를 타고 갑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마침 옆에 저보다 좋은 외국 차가 딱 같이 서버려. 제 마음은 어때요? 아무 신경 안 쓰죠, 저는. 믿음이 있으니까. 순진하니까. 그렇죠? 그 웃음은 뭐죠? 신경 안 써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전 차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차에 시선이 가요. 비교가 되어져요. 그 차가 앞지르기 하다가 실수를 그 차가 했는데 작은 내 차가 위축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은 차, 외국 차, 이름 있는 차를 타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어요. 친구가 잘생겼네, 친구가 나보다 공부를 잘하네, 친구가 나보다 더 날씬하네, 운동도 잘해. 승승장구 친구가 더 멋진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냐고, 나는. 시기가 내가 하고 싶어서 생기는 시기가 아니에요.
비교가 내가 마음이 나빠서 막 비교되어지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 비교와 시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보여지니까, 느껴지니까, 자연스럽게 내 머리에 이 상황이 분석이 되어져서 비교가 되어지니까. 저 친구 나보다 더 멋있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작아지니까. 아니, 나는 굳이 할 필요 없겠다. 숨어버리니까. 그게 이 세상이 주는 시선이에요. 그게 내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나의 모습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을 쉽게 놓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원숭이 잡는 원시인. 구멍에 이 먹거리를 두고 멀리서 바라보고 있다가 원숭이가 냄새 맡고 흔적을 보고 거기에 주먹을 넣어서 먹을 거를 딱 잡는 순간 그것을 덫을 놓은 그 원시인은 그냥 가서 그 원숭이 잡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 손에 쥐고 있는 거 놓고 도망가야 하는데 원숭이가 그걸 놓지 못한다니까요. 그것을 놓지 못해서 결국은 원시인에게, 그 덫을 놓은 원시인에게 그대로 잡혀요.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오늘날 레위,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어쩌면 레위 지파의 모습이 아닐까요? 에스라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12지파의 형식, 레위 지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형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뭐예요?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것을 누리는 듯 싶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사랑,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내가 모르면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그것을 알게끔 레위 지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그것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레위 지파가 12지파로 쪼개져서 다시 그 12지파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가 무엇을 소유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립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1절의 에스라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21절의 말씀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기를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에스라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많은 권위를 받았어요. 충분히 이 길을 가려고 할 때,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이제 레위 지파가 왔습니다. 이제 출발하면 되잖아요. 출발하려고 할 때 이 긴 여행에 이 부담스러워. 1500km를 4개월에 걸쳐서 이동을 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좀 불안해.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얘기해서 호의, 경호를 부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22절에 그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려요. 쉬운 성경이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왕에게 군대와 기마병을 보내달라는 말을 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군대를 보내준다면 길에서 만날지도 모르는 원수들을 물리쳐 이길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왕에게 누구든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은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고백하는 말이에요. 21절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부끄럽다.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내가 부탁을 하면, 내가 이야기를 하면 이 기마병을 보내줘서 자기를 경호하겠지만 이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기 때문에. 에스라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에스라의 이 2차 귀환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요? 철저한 형식. 1차 귀환보다 적은 인원인지 모르겠지만 짜임새에 있는 형식을 갖춰서 마음을 담고 있어요. 무슨 마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분만이 유일한 소유가 되며 그분만이 내 삶의 유일한 도움이 되며 이 모든 여정의 유일한 하나님의 가치가
그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그곳에 담고 있어요. 담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미련하게도 그것을 빼놓고 형식만 갖춰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십자가에 매다는 일을 벌리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흔적이 정말 여러분의 기쁨이, 소유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냐고요. 정말 묻고 싶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정말 그 누구보다 정말 비참한 삶이 우리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안 계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쏙 빠져 있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에스라는 철저하게 그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단순하게 작은 지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 지파, 그것이 아니라 그 지파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유일한 소유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없이는 이 땅에 그 어떠한 것도 의미가 될 수 없다. 그냥 높은 위치에서 그냥 땅만 내려다 봐도요,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비교가 되지 않아요. 무슨 명품을 입었는지, 명품을 안 갖췄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차가 지나가는지, 우리 집이 14층인데 14층에서 봐도 비교가 되지 않아요. 버스하고 승용차는 비교가 되겠지만 그 외의 차들은 비교가 되질 않아요. 그것도 더 높은 데 가면 그것조차도 비교가 되질 않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작아지고 차이를 느끼고 비참하고 숨고 싶고, 아, 나 없어도 돼. 나 안 해도 돼. 그와 같은 이 소심한 마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소유하는 삶,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삶,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달아 에스라의 마음을 담아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삶이 하나님이 도우시고 형통케 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에스라가 증명하고 있어요. 레위 지파가 한 자손도 없었더라. 이거는 우리에게 경고예요, 경고.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 찔림이 되어져요, 찔림.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일상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도움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가치로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흔적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 흔적이 절실히 강구하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일을 기다렸어요. 기다렸던 레위 지파가 왔어요. 그럼 이제 떠나야죠. 가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잠깐 멈춰서서 기도하게 한다니까요.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금식을 하게 한다니까요. 저는 아직 금식하는 말을 안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자 그랬지. 금식은 날을 정해서 해야 돼요. 갑자기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날 정해서 우리 같이 금식하죠.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때 같이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매 순간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소유하는 삶, 겸비하여 내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의 마음을 품게 되어집니다. 그 마음이 안 나타나면, 그 삶이 안 드러나면 정말 두려워요. 정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빠져버린 삶이 되지 않을까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을 놓치지 마세요. 내 자신을 낮추어서 유일한 소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유일한 우리의 삶의 형식, 기도로 나타납니다. 기도로. 식사할 때 기도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시고,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시고, 일을 마무리할 때 기도하시고, 가끔 제가 기도하지 않는 마음을 느끼게 되어지면요, 정말 두려워요, 여러분. 저도 막 비교되어져요. 막 차이가 느껴져요. 오늘 너무 많이 빠지셨어. 빈자리가 그냥 쑥쑥 마음이 아파요. 어째서 보여지니까, 느껴지니까. 근데 정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한 선생님 빠져가지고 마음이 허전해요, 솔직히. 근데 그 마음을 계속 생각하면요, 낙심되어지고 좌절되고 제 마음이 우울해져요. 어떻게 하겠어요? 제 아내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답이잖아요. 제가 그 자리에 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 정말 세상이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보게 하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찔러서 넣어버려요. 그냥 비교가 된다니까요. 계산이 되어지고 시기가 생기고 그 자체가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삶으로 가득 채워버려요. 그런데 기도 안 해. 근데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아.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일주일의 삶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저는 정말 두려운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에스라의 마음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낮추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증거하는, 경험하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의 역사를 펼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누리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은 나를 작게 만들고 비교와 시기로 여러 가지 형태의 주춤거리는, 멈춰버리는 모습으로 남겨놓지만 에스라의 모습이, 에스라의 고백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 소망합니다. 정말 레위 사람,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 그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소유요, 하나님이 참 기쁨이요, 우리의 삶에 유일한 도움이 되심을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작지만 비참하지만 때로는 숨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깨어나기 소망합니다. 에스라처럼 그 한 사람이라도 찾아서 나서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 소망합니다.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소유요, 우리의 삶에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다시 붙잡고 기도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 마음을 낮추고 주님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포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 세상에 그 한 사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하나님의 도움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를 증거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